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로 그 관계를 계속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싹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들짐승, 맹수가 달려들면 그래서 위급하면 양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또 양도 그 목자를 알아본다고 했죠. 그리고 아직도 그 양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여서 한 무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또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은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개념이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싹군이에요. 싹군. 싹군은 무엇이죠? 고용인, 돈을 받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자, 고용인이죠. 그게 오너와 종업원의 차이죠, 그죠?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신의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관계가 그러니까 주인이고 가축이고 뭐 이런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책임감에서 나타납니다. 책임감에서. 이리때가 양을 공격해 오는 그런 위기 상황, 이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싹군은 양들의 선한 목자도 아니고 진짜 목자도 아니고 그저 고용인이에요. 돈을 받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다시 말해서 이리때가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양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급급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을 돌아보지도 않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가서 죽든 말든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목숨이 건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양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런 싹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그 양들을 지켜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켜내셨고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양들을 지켜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가,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가,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는가. 예를 들면 희생이라는 것이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자기 비용을 치른다든지 자기 시간을 내준다든지 자기의 수고로움을 한다든지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준다든지 나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뭐 호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신뢰의 대상인 줄로 압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 믿음이 생기면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깨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습니다. 그분뿐이에요. 믿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이 목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싹군과는 대비되는 선한 목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알아요. 이 말을 참 저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또 그런 찬양도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번호를 붙여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저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의 특성, 양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고 다 희구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축들 보면은 우리도 강아지에서 한 배에서 다 태어났지만 다 다르잖아요. 소도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남들이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양이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별적으로 각각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알아봐요. 원래 인간이 배신하죠. 동물들은 배신 안 해요. 그래서 멍멍이보다 못하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인간이. 배신 안 해요. 동물들은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 미물도 알아봐요. 이게 우리는 그 단순히 주인하고 가축의 관계 이상의 의미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얘 팔아갖고 해가지고 무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그 비유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냥 소유, 그냥 물건 개념이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관계가 끈끈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양우리 가두는데 말이에요. 양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 양들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몇 절이 나오면 16절에 그래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양이 원래 들어와야만 되는 양인데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 말고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양들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인도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바깥에 있었던 그들도 자신의 음성을 듣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한 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무리, 하나의 무리가 되고 또 한 명의 목자인 자신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장차 비전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이 누굴 말합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양인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기도 하고 그 당시 유대인으로 치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죠.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교회로 치면은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바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VIP를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지 않은 다른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미 자신을 믿어서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하나의 양떼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은 희망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된 그 양무리의 목자가 2명, 3명이 아니라 1명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처럼 명쾌한 비전이 어디 있어요? 뚜렷하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손발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수족이란 말이죠. 우리가 한 바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할을 손발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역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양인데 아직 우리 안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이분이야말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참목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양떼를 이루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인도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2가지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성화, 하나는 사명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성화는 뭔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물을 흐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물 좋니? 꼭 그럴 때 물 좋니라고 물어. 물 좋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물 흐린다 그러잖아요. 물 흐린다. 그런 표현 안 들어보셨어요? 물 좋다, 물 흐린다 이러잖아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천국에 집어넣으면 천국 물 흐려요. 천국 물 흐린다고요. 이루고 가서 천국 생활한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 돼갖고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고쳐가지고 좀 비슷하게 해서라도 좀 자세라도 갖춰가지고 천국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연단하고 깎이고 그래가지고 인간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네가 무슨 직업을 하느냐,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예쁘냐, 뭐 얼마나 오래 사느냐, 무슨 뭐 학교를 하나도 관심 없어. 하나님은 안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관심은 그게 진짜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진짜 관심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고 그렇게 보장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에 합당하게 살도록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 하나. 너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됐는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니네들의 말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먼저 믿은 사람이 니네 말로 해야 설득이 있잖아. 설득력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과정으로 예수 믿고 믿어보니 너무 좋아. 이게 진짜였어.
너도 여기 들어와서 같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 너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같아. 이렇게 설득하면서 얘기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성화, 그다음에 사명. 오늘도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어. 지금 주변에 널려 있어요. 제주도는 더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소원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밥 먹고 삽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갑니까? 왜 그리고 제주도에 삽니까? 이제 뚜렷한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밥벌레가 되고 식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벌레가 되는 거예요. 돈이나 벌고 왜 벌어야 되는지도 몰라.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왜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유를 몰라.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소원을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계획과 비전에 따라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형제 자매 되고 한 가족이 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립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와 싹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감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팔려서 바로 사탄의 종살이를 하던 존재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살며 종살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우리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값으로, 걔는 애꿎은 어린 양이 발려가지고 문에 발려서 죽어가지고 피가 발려서 그들만이 죽음에서 넘어갔잖아요.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 벌써부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벌써부터 설명해 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만간에 다음 주에 묵상합니다만 예수님이 어느 때 죽으시려고 노력하냐면은 딴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피해요. 그때를. 언제? 유월절에 타깃을 맞춘다고. 왜? 바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가 그 문에 발리게 될 때,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게 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을 죽여서 우리가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을 다른 자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입니까? 자기 의지적 결단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재판은 했습니다. 예수 끌고 와가지고 불법 재판이긴 하지만 예수를 모함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막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막 혈안이 돼서 증거를 찾아요. 가짜 증인까지 막 동원을 해요. 근데 얘하고 했는데 두 명이 증인, 율법적으로 그렇게 두 명이 증인이 일치해야 되는데 얘랑 입이 안 맞아 서로. 이 사람이 성전을 갖다가 털면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하는데 서로 짜았으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거로 채택이 안 돼. 근데 예수님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뭐 거리가 있어야 잡아 죽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침묵하면 예수님은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다급해졌어요,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야훼 이름도 못 부르거든요. 이분들은, 이 양반들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까지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럼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지 못해가 정신병, 정신착란증이 걸려서 내가 슈퍼스타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착각하고는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쭉 생애와 그 과정을 보면은 진짜인 줄로 압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누구에 의해서 빼앗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억울해가지고 모함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한테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그렇게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버릴 수도 있고 그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 이 생명에 관한 권리가 부여됐단 말이에요. 그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죽음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할 수는 없었어요. 목숨까지 버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예수와 나와는 하나가 돼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직까지 미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오늘 말씀으로 치면 예수님의 우리 안에, 양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이고 이유고 목적입니다. 16절 말씀이 레마 말씀 은혜가 됐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통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도록,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그 통이 되도록,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이것은 제2의 창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했지만 인간이 죄를 져서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창조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우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 밖에서 악한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양들을 안전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 우리 안으로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의 양떼, 전 이것을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와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이 양떼를 의미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대상을 살피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 싹군과 비교할 때 자신의 양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않는 양까지도 인도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세 번째는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2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가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아버지 뜻이 뭔데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제주도에는 95% 우상과 미신에 쌓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푹 빠져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단의 종살이하며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양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저희들이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계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안심이 됩니다.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악한 싹군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다른 양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이 저희들의 관심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 한 무리가 되어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하루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삶을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